오늘 이 말씀 통해서 내가 가진 무기,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가진 무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헤롯 왕 때 헤롯 왕이 어떠한 행동을 했냐면 기독교를, 그 다음에 교회를 너무나 눈에 가시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박해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박해하면서 살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예요.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이 많은 사람 유대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잘했다. 헤롯 왕이 역시 대단하다. 우리 민족을 살릴 우리의 왕이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붙돋아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게 맞구나 라고 해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잡아들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당시에 사도의 지도자격으로 있었던 베드로를 잡아들여요. 베드로를 잡자마자 원래 죽일 계획이었는데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넣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잡았던 그날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날만큼 신성하게 있어야 되는 날, 살인이 없어야 되는 날.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에 있는 그 베드로를 잡았기 때문에 잡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고 유월절이 끝나면 우리 베드로를 죽여야겠다. 그리고 나서 작정을 하고 감옥에 가둬놓는데 감옥을 가둬놓고 베드로 한 명을 지키겠다고 16명이나 보초를 세웁니다.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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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씩 16명이나 보초를 세워요. 그래놓고 나갈 수 있나? 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그렇게 지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왕이 명령을 내린 거기 때문에 어떠한 권위자가 와도 베드로를 구출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아주 깊이 잠들어 있을 때 베드로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살아남을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차피 죽으면 난 천국 가니까 괜찮아. 그런 마음으로 죽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너무나 단잠을 잡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깊이 잠들어요. 그때 천사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을 때, 보초병까지 잠들어 있을 때, 그렇게 깊은 어둠 속에 그럴 때 천사가 와서 베드로 옆구리 찹니다. 자기 옆구리 차니까 누군가 하고 봤더니 천사인 거예요. 너무나 놀라죠. 근데 꿈인 줄 알고 베드로는 잘 생각도 못합니다. 그러고 있을 때 천사가 말하기를 빨리 일어나서 빨리 나와 함께 나가자 라고 하는 순간 손에 묶여있던 것, 발에 묶여있던 쇠고랑들이 다 풀어지고 그래 밖에 갇혀있었던 철창까지 다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면서 성문, 1관문, 2관문 이렇게 하나하나 지나갈 때마다 문이 저절로 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지키고 있었던 벼추병들이 다 잠들어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꿈을 꾸는 듯해요. 나는 자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나가고 나중에서 마가라는 사람의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 보고 나서 정신을 차리는 이 베드로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요, 그 전까지 꿈인 줄 알았어요. 내가 풀려나는 것도 꿈이고, 그리고 내가 살아난다는 것도 생각을 안 했던 게 베드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살아나니 꿈인 줄만 알았는데, 그곳에서 모여서 삽심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인제서야 아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예루살렘의 교회가 모여서 그리고 이곳에서 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모여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구나. 내가 그냥 풀려난 게 우연이 아니구나. 내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구나. 이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바꾼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우리에게 아주 큰 무기입니다. 우리 언제나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요, 경제적인 위기다,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말세다. 우리 이 말들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경제적 위기였어요. 대신에 상대적인 경제적 위기였다라는 것이죠. 아주 못 살았을 때는 먹을 거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위기가 맞고, 그리고 지금 잘 살 때는 저 사람보다 내가 못 살기 때문에, 저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못 살기 때문에 상대적인 경제적인 위기가 맞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나라는 아주 위험한 사태인 것도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세라는 것 우리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아주 불법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예전에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다, 저거는 정말 파렴치 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다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합리화되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것도 괜찮아. 왜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 왜 그게 뭐가 죄인가?
이렇게 되어지는 세상이에요. 아마 어르신이면 어르신일수록 말세라고 계속 지나가면서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아주 옛날부터 2000년 전부터 말세라고 얘기했고 경제적 위기라고 얘기했고 그런 위험한 시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바꿀 수 있었냐? 아니요. 바꿀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꿔지지 않았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발걸음에 맞춰서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똑같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경제적 위기를 이겨내보자, 전쟁의 위기를 우리가 해소해보자, 우리가 이 말세에 우리 잘 살아보자, 그러면서 우리가 열심히 산다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요,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총과 칼이 될 수 있고 재력이 될 수 있고 자기의 명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의 진짜 무기는 기도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가서 데모하는 게 옳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가서 그건 불법이야 하지 마 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나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설 수 있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맞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에는 그만한 능력이 있어요. 근데 왜 어떠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나에게는 능력이 안 나타날까? 그 이유는요, 기도라는 무기를 꺼내서 쓰지 않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나는 기도하는데 왜 나는 이럴까? 그 이유는요, 올바른 기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기도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올바른 기도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담대함을 갖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난 괜찮아 라고 하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럴 때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게 기도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지금 채워지지 않는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 그 기도는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못된 기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정욕이 무엇일까? 정욕은요,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적인 헛된 소망과 끊임없는 욕구, 이게 정욕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욕이요. 우리 사전적인 의미는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정욕은요, 세상적인 헛된 소망과 끊임없는 욕구를 가지고 정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것, 채워져도 채워지지 않는 것,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건 잘못된 기도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왜 응답받지 못할까? 점검해 보시면 돼요.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아, 내가 채워지지 않는 것, 남보다 더 갖고 싶어서, 아니면은 저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이겨나가는데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통해서 바울은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요, 우리의 존재 여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왜 살아가느냐, 그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목적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도의 목적을 이루기는 너무나 쉬워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고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다면 기도의 목적은요, 아주 분명해집니다. 아,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기도하는 거구나 라는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우리에겐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가 축복이 임하고 형통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축복
축복과 형통,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영혼의 축복과 또한 우리의 생활의 축복과 강건함의 축복이 우리 안에 우리 것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걸 구할 때 그 되겠나? 그 생각은 밀어넣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래요. 이 믿다가 계속 나오는데 받은 것까지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면서 이럴 때가 있어요. 아, 내가 기도하는데 이거 응답이 될까? 그래도 기도해보자. 뭐 안 되면 말지 뭐. 될까? 되겠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기도할 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제 마음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모두에게 그럴 때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응답받을 수가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맛있는 이 집이 있어요. 아주 맛집이 있는데 비행기를 타고서도 전 세계에서 오는 맛집입니다. 그 이유는 미슐랭 3스타를 받은 집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막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주인이요, 저에게 레시피를 가르쳐 주겠다고, 사용하고 싶으면 사용해라, 먹고 싶으면 먹어라, 레시피를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 레시피를 갖고 우리가 만약에 이런다면, 아, 이거 레시피대로 했을 때 뭐 맛이 나겠어? 이게 미슐랭 3스타 나는 못 믿겠어. 이거 맞나? 한번 해볼까? 아니야, 하지 말자. 에이,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겠지. 저 사람이 나를 가르쳐 주겠어? 그리고 레시피를 밀어넣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답답하다 생각하겠죠. 그냥 한 분이라도 한번 해서 먹어보지. 그래서 막 맛있으면은 자기가 장사를 하든 그걸 가지고 성공을 하든 뭐를 하면 될 텐데 왜 안 할까? 우린 답답해 할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 없이 기도하는 건 역시 똑같습니다. 믿음 없이 기도하는 거는요, 응답이 없는 기도기 때문에 믿음 없이 그래도 그냥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하는 기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답답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아주 고급진 음식을 만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지 않는 답답함과 똑같은 것과 같다라는 거 우린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람 사람의 군대, 아람 왕의 이 직속 군대였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나아만은요, 아람 군대에서 영웅으로 취급받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를 살릴 만큼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나아만이요, 문둥병에 걸립니다. 성경에서는 나병이라고 얘기하죠. 이 문둥병에 걸려요. 우리 문둥병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썩어 들어가고 냄새 나고 고름이 차고, 그래서 결국에는 썩다 못해서 이 뼈까지 썩어서 이 주저앉는, 눈이 주저앉고 막 이러는 병이에요.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이러한 병에 걸려서 감추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신이 문둥병이 있다라는 사실을 자신의 아내의 종이 듣습니다. 그 종은요, 어떤 종이냐면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지나가다가 이스라엘 여종이 있어서 잡아들인 여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섬기게 한 여종입니다. 그 여종이요, 나아만 장군, 자기 주인의 병세가 심각하다는 거 알고 나서 자기의 아내, 그러니까 그 안사람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마 이스라엘에 가시면은 그 병을 분명히 고칠 수 있을 겁니다.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나서 나아만이요, 왕에게 얘기합니다. 아람 왕에게 이야기해서 아람 왕이 빨리 갔다 와라. 그러면서 서신 하나를 적습니다. 서신 하나를 적는 게 뭐냐면은 이 병을 고쳐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아, 너는 이 병을 고쳐내라 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서신을 받아들고는 이스라엘 왕이요, 긴장하기 시작하고 근심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람이라는 군대는요, 아람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거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협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아만의 질병을 못 고치면은 이스라엘에 쳐들어올 명분을 잡고자 이렇게 서신을 보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럴 만도 한 게 뭐냐 하면 이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은 계속 부딪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서신을 받아들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아무나 고치고 살리고 하는 능력이 있게 막 답답해요.
그 소리를요 엘리사 선지자가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하기를 왕이시여 노여 마시고 저에게 나아만 장군을 저에게 보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 선지자는요 자기 집에 가서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요 마병들과 군사들을 이끌고 엘리사 선지자의 집으로 가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나아만 장군의 성격이 어떤지 알 수가 있어요. 과시하는 걸 좋아하고 자존심이 세고 그리고 자기 위대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그런 사람 엄청나게 많잖아요. 나아만 장군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병 하나 고치러 가는데 군사를 가지고 데리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군사를 우르르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런 나아만 장군의 습성을 알면서도 자기의 대리자를 보내서 말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사자를 보내서 대리자를 보내서 대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 장군을 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저렇게 교만하게 와서는 굳이 내가 만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하죠.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궜다가 뺐다가 그렇게 하면은 너의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요 나아만 장군이 분을 냅니다. 분을 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이 당시에 요단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똥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더러운 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아만 장군이 생각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내게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하면서 깨끗하게 낫게 해줄 줄 알았는데 뭐라고 나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게 말이 다 되냐? 요단강 말고 저렇게 아름답고 그리고 저곳에 씻으면 나을 것 같은 그런 강에 가서 지금 그렇게 많은 강들이 있는데 똥물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씻으라고? 저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내가 더 질병이 걸릴 것 같은데 저 물에 씻으라고? 그리고 괘씸한 마음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종들이 나아만을 막 설득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설득하냐면요 엘리사 선지자가 장군에게 뭘 그렇게 힘든 걸 부탁했습니까?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을 담궜다가 나오라는 건데 그러면 깨끗하게 낫는다는데 나을 수만 있다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하면 설득을 해요. 못 이긴 척 나아만 장군이요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의심을 갖고 있고 믿지 못하면요 이러한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종들이 없었고 본인 혼자 가서 괘씸한 마음에 난 믿을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기도에 뭐가 능력이 있어.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부분을 포기하고 산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기적의 일들은요 우린 상상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부서지는 일들이 생겨도 그래도 이곳에서 내가 살 수 있다면 이곳에서 내가 치료받을 수 있다면 해보는 게 더 지혜로울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아만 장군이요 6번 물을 잠궜다 일어날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나 그만할래.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잘했던 건 뭐냐 하면 7번까지 몸을 잠궜다라는 거예요. 7번째 물에서 올라올 때 깨끗하게 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 갖고 있었던 불평, 불만, 이 화나는 모든 것들이 그때 다 씻겨져 나간다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갈 때 가나안 여자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막 따라와요. 근데 예수님이요 이상하게 그 여자의 말을 듣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계속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계속 쫓아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예수님이 시끄러운데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대꾸하지도 않습니다. 이에 제자들이요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예수님이 저런 분이 아닌데 왜 저러실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 뒤에서 여자가 소리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를 좀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나와는 상관없다. 저 사람은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외면합니다.
근데 여자가 끝까지 쫓아와서 예수님 앞에서 가지 못하게 하고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려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제 딸이 귀신 들려서 지금 병세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제 딸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막 애원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존심이 뭉개지는 말을 해요. 지금 딸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병세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걱정이 심하고 너무나 마음고생했는데 그런 사람에게 위로해 주진 않을 망정 얘기하기를, 야,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가나안 여자들은, 가나안 사람은 이방 사람이지 않냐. 너네들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민족 아니냐. 나랑은 관계없다. 그러니까 저리 물러가라. 개들에게 내 자녀들의 떡을 나눠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기분이 팍 상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이 여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땅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개들도 부스러기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만으로도 저의 기도의 응답이, 저의 바람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부스러기를 떨어뜨려만 줘도 제 딸이 나을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요, 절대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이라는 게 없으면 이러한 부탁할 수가 없습니다. 기분이 상해서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리 면박을 주고 그래도 이루어질 때까지 막 빌고 부탁하고 자존심이 상해도 할 수 있는 이유는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나아만 장군과 그 다음에 이 여성의 입장을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해 보시고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겠나? 끝까지 우리가 자존심 상하고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도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실 거야. 응답하실 거야 라는 그 기대함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 되겠어? 안 될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돼도 좋고 안 돼도 그만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기도의 응답을 100% 나는 확신하고 난 믿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면 응답돼. 그렇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가 있어요. 큰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기도해서 내 기도로는 너무나 힘들 때, 나조차도 기도하기 힘들 때, 내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일 때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5학년 때 교통사고가 나서 의식이 없었을 때가 있어요. 뭐 며칠이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때 제정신도 아닌데 일어나서 집에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막 난리를 쳤대요. 전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집에 가야 됩니다. 우리 엄마한테 혼나요.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가려고 했대요. 근데 바로 옆에 엄마는 있었고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며칠 동안. 근데 그때 믿음을 갖고 있었던 어머니가 했던 건 딱 하나였었어요.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교회에 있는 분들이 와서 계속 기도한 것. 저는요, 지금도 그거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는 제정신이 됐다라는 걸. 코하고 입에서 이 꾸덕꾸덕한 피가 다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전 정상이 됐거든요. 제 기억을 해요. 그 피와 코에서 입에서 피가 막 쏟아졌던 거 기억합니다. 머리에 있었던 고여있던 피가 다 나온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나로서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큰 시험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합심하여 기도하냐?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나는 응답받기 원해. 난 내 문제가 너무나 커서 나는 응답받아야 돼. 라고 한다면 가족들이 있다면 아니면 주의 종이 있다면 교회 식구들이 있다면 손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붙잡혀서 다음 날이면 사형에 처해져요. 그때 마리아의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 불러 모아 함께 기도합니다. 그 좁은 방에서 빼곡하게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해요. 밤이 되어도 낮이 되어도 풀려날 때까지 기도합니다.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 사이에 베드로는요,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이렇게 쳐서 깨웠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이 꿈 중에 그냥 끌려 나갔어요. 나가서 보다 보니까 마가라는 요한의 집, 마리아의 집에 가 보니까 그곳에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이들의 기도 때문에 내가 살아났구나. 우리는 베드로가 겪었던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충분히 체험하고 우리는 겪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무기를 주신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왜 가만히 있냐라는 거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승리케 해주시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끝까지 기도할 때 그런 일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괴로워할 때 그냥 괴로움으로 푹썩 주저앉고 가만히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다면 요청하시기 바라요. 함께 기도하자고. 그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